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마침 또 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라고 하는 인사는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우리가 언제나 반복하는 가장 바보 같은 말 가운데 하나가 세월 참 빠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매년 이렇게 우리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매년 우리는 뻔한 후회를 계속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후회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고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또 엄격결에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졌고 또 정신없게 살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하루 사실 짧은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후회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 대충 때우지 마시고 오늘 정말 중요한, 아주 정말 중요한 특별한 계획이 아니시라면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닫고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나오시란 말입니다. 제가 요즘 들으면서 좀 감명받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소개해드립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널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오늘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 가사가 좀 좋아요. 제가 사실 이 원작자를 중학교 때부터 좀 좋아했던지라 이 팀의 노래를 예전에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내용은 우리의 모든 이별과 그리움이 추억만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기적과 같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곡의 제목이 Never Ending Story입니다. 설교자의 강박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좀 이번에 이 음악 좀 듣게 되어지는데 꼭 하나님과 우리 이야기가 이런 것이 아닐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도 결코 끝나지 않는 네버 엔딩 스토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노래가 설교에 사실 네버 엔딩 스토리를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바로 Never Ending Grace,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은혜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저도 장로교 목사, 저는 사실 장로교 목사인 게 참 감사합니다. 저의 기질을 생각할 때 저의 인생 전부를 바꿔놓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적 토대를 전 장로교 신학을 통하여 배웠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 삶을 온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제게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저기 나가실 때 저는 거기 서서 성도님들과 짧은 인사를 하는데 대부분 저한테 눈인사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목회자하고 눈인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눈 마주치고 미소 지어 주시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잠시 멈추어서 짧은 시간인데 제게 한마디를
던지고 이제 지나가세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건네시는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이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어를 사용하는 영미권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은혜 받았다는 표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그 설교가 내 마음을 만졌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mercy, 자비가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았다. 뭐 그런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그대로 직역해서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아예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말에만 있는 은혜 받았다는 이 표현이 기독교의 본질을, 핵심을 설명하는 너무나 좋은 표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는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언제나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날, 속절없이 우리는 또다시 2023년을 떠나보내게 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은혜의 이야기는 never ending, 끝나지 않은 이야기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세월이 참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는 never ending 스토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설교자인 저의 관심은 끝이 아니라, 그 마무리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을 때, 은혜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못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나에 대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왜 우리가 하나님 없던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해내야 하는가?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버티고 있지만, 신앙의, 그리고 인간의 참 아이러니한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감사라고 하는 것,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인데, 은혜가 당연해지면 당연히 성도의 삶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연기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작곡한 곡 중에 이제 감사는 만원경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만원경과 같아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앞으로 가져와서 볼 수 있게 만들고, 또 감사는 현미경과 같아서 세상은 결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우리의 삶에 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얼마나 답없는 인생이었는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가끔씩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와는 달리 개혁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었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허물과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기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요사이 새벽마다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타락한 다음에도 여전히 죽어야 되는데 인생들은 살아가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가운데 이름 떨치고 잘 살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번성하게 되어지나 그 모든 잘됨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었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감사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와서 은혜로 치환되어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죠. 두 번째, 그때 우리는 허물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그러니까 세상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래전 일이긴 한 2003년도에 브라질 도시 빈민 의료 선교 사역을 다녀왔어요.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역이었고 힘든 사역이었는데, 당시 쓰레기 마을에 살던 아이들은요, 오물과 쓰레기로 덮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게 당연한 듯 살아가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쓰레기 더미에서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주워서 먹고요, 결코 마시지 말아야 되는 물을 그 아이들은 그냥 길에서 마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병에 걸리고 왜 죽어가는가, 왜 3살짜리 애가 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내 몸이 아픈지, 내가 왜 죽어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오늘 나에게 즉각적인 만족과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영적인 쓰레기와 오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어제보다는 분명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면증과 우울증과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왜 오늘 아픈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뿐이에요. 스마트폰 하루 종일 들고서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요새 넷플릭스 같은 거 하루 종일 보게 되어지죠. 최신 트렌드하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정치권 동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러니 나는 내 나이 때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살이에 밝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는데,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에 어느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 정말 좀 잘 살아보겠노라고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노력하니까 나름 세상도 우리에게 보답을 해 주었어요. 인생 어느 정도 재미있고 살만해졌습니다.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느새 보이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시간과 공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형상 기억하지 못하고, 남들 욕하고,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거짓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나 잘 살아보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이제 아프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나의 야망을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세상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그냥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에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닌 결과이다. 하나님 대신에 날마다 마귀의 리더십을 팔로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우연한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우연한 선한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의 시작과 결과에는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악한 일의 뒤에는 언제나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나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같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 3절이거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인생이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다.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7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그룹이 있습니다. 보이그룹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번 청년의 아이들이 뭐 발표하면서 그거 노래 개사해서 노래하더라고요.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참 감미로운데 그 제목 자체나 내용이나 가사는 참 특이해요. Let It Be가 뜻은 사실 그냥 냅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아갈래. 그 세상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 계속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비탈길에서 우리가 그냥 내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죄악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으로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의 본능을 더욱더 부추기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사용하기보다 더 달콤한 모양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말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OECD 중에 대표적인 국가잖아요. 근데 자살률은 여러분 20년 넘게 그냥 탑 랭크 되어져 있고 2023년 3월에 발표되어진 행복순위 보고서에서는 38개국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38개국 중에 35위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잘 살아보겠노라 노력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어져서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이다. 금년에 여러분 프리다이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소통 매지 않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을 참으면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잠수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게 오랜만에 신기록이 나왔어요. 신기록이 128m까지 내려 말도 안 되는 건데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128m까지 내려가서 3분 34초를 숨을 쉬지 않은 겁니다. 근데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작 여러분 세계 신기록이 숨을 참지 않고 사람이 버티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참고 버티는 능력이 고작 4분이 되지 않아요. 산소통 없이 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 결국 답답함과 끝없는 불안감이 그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러한 비참한 나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탄을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4절 말씀에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처음 등장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자비, 불쌍히 여김 그런 동정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긍휼의 근거와 기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대상을 위하여 무엇을 하냐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몸을 움직여서 그 사랑의 대가를 치루어 내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우리의 삶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오. 몸을 움직이시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사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바울 사도는 4절 말씀에서 그냥 그 큰 사랑이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갈 때까지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끝까지 간 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 보세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 가운데 몸을 움직여 예수님과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커버되어지는 네버 엔딩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끝까지 쭉 계속되어짐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존재 전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존재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잠시의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릴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시민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질문.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가 거하는 집이 조금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집은 크고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잠시 우리가 고달픔의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2023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조금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기죽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확인해 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 없는 것들에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심지어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당당히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은, 그냥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인데, 한번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해 보시죠. 은혜에는 사명이 뒤따라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명이 패키지다, 함께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최고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정성을 들이셔서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결과로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하신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우리는 그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단어가 유명한 헬라어예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포이에마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만드는 사람이 어떠한 의지와 그 만드는 사람의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정성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에는 그가 아무리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 그리고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는 장면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좀 자세히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하시고, 이게 참 영이신 하나님께는 사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손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며 참 좋다 하신 말씀에는 앞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배신과 타락의 현실,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운명을 뛰어넘어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포이에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을 미리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아는 인생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의 이야기를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 없는 무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아는 인생과 알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2024년을 새롭게 우리가 준비하는 일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를 이 땅에 더 살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옳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 2023년을 잘 살아내고 또 2024년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 은혜에 연결되어지는 부르심이 있다. 이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우리만 살아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10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in Christ,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그 선한 일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이기적인 유전자잖아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월등한 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세상에. 그 이기적인 유전자로 역사하여 남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있는데, 그 인간성이 사라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다움, 그 휴머니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죄악의 참상을 오늘도 보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대의명분을 만들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것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죠. 좀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4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성경은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 들려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손에 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내가 보고 있다면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이 은혜는 100% made in heaven,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하여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 리액션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떠한 순종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은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바로 내가 받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받은 믿음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최선의 것을 주신다. 이 개념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끝까지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말이 아닙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실까라고 하는 그 확신.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2024년을 단단하게 무장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섣달 금음이잖아요. 섣달 금음 밤이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일이나 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달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이 변하게 돼요. 해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4년이 이제 내일 다가오는데 2024년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해서 천지 개벽일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2024년도 2023년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조금 다른 베리에이션은 있을지언정 우리의 삶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기의 상황들은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 믿지 아니하고, 사람 믿지 아니하고, 돈 믿지 아니하고, 내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은 불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합리적이고 적당한 선택들을 언제나 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한 해 어떤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멋지게 돌파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은혜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우리가 뭐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다들 말로는 고백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오해하는 거예요. 은혜에 걸맞는 어떠한 삶의 이야기가 내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선물 받은 사람,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의 최고의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최고의 리액션.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 확인하시면 돼요?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는가? 특별히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사로 채워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딸도 이거 사실 뭐 딸 얘기하는 거 딸은 안 좋아하는데 2024년을 준비할 때 무엇을 할까 좀 이것저것 이제 대학 어느새 이제 졸업반이 되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데 서점에 가더니 감사 노트를 하나 사놨어요. 그리고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준비가 아닐까. 성도의 삶은 언제나 감사로 채워낼 때 그 삶에 믿음의 능력이 실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2012년 100년도 넘은 일이지만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 건조되어집니다. 이 여객선은 100년이 지나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배예요. 배 이름 타이타닉. 영화로도 봤지만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배죠. 첫 항해에서 이제 빙산에 이제 부딪혀서
승선 인원이 2,200여 명이었는데 사망자가 여러분 한 배에서 1,496명이 나와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만든 비극적인 해난 사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기의 구명보트에 705명이 이제 하선하게 되어진데, 근데 사실 살아남기가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구조한 배가 있어요. 카르타피아라고 하는 여객선인데, 이게 사고 난 지점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배였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 무전을 들었을 때 이게 사실 정확하게 사실인가 아닌가 파악할 수 없는 1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선장이 어떤 의심도 없이 그냥 사람 살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어떠한 여객선은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곧장 이 해난 사고, 특별히 이제 타이타닉 배에 이제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지체 없이 그 배는 곧장 출발하게 되어졌고, 보통 가게 되어지면 3시간 반 정도 거리가 이제 걸리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 차가운 겨울 날씨에 바닷바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난방과 온수 시스템 차단하고 모든 동력을 엔진에 집중하여 3시간 반, 4시간에 걸리는 거리를 2시간 반 만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여기서 좀 감동이죠. 제가 그 책을 다 읽었는데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그 뒤로까지 얘기하면 너무나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 오늘 다 얘기할 수 없고요.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도 흩어진 20기의 배를 찾아야 돼요. 그 4시간 동안 구조 작업이 시작되어지는 동안,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20기의 배를 찾아내야 되니까, 이게 그때서야 구조자들을 위하여 난방을 돌리고 주방에서 대량의 이제 커피와 이제 스프를 빠르게 준비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카르파티오 배에 올라온 생존자들은 기존의 승객들과 승무원들, 그러니까 이들은 돈을 이렇게 내거나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 배의 주인들인데 이제 그들의 더할 수 없는 어떠한 도움과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어져요. 예, 그리고 급히 이제 뉴욕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사실 이게 사실 참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걸린 시간이 닷새입니다. 5일 동안 배의 승선 인원을 훨씬 넘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으니까 자원이 얼마나 부족해요. 근데 돌아온 750명의 그 이야기들, 스토리가 이제 그 책의 뒷부분에 실려 있는데, 예, 사실 그 카르파티오 배에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제 불편하고, 심지어 화장실이나 음식까지도 이제 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좋은 것들은 이제 생존자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감사가 이제 가득했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아픔의 자리이긴 하지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로 합당히 감사하는 삶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24년 한 해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가 불평할 거리, 원망할 거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들려질까 저는 궁금하긴 한데,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영혼도 반드시 병들게 되어질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게 되어지니까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40년의 인생의 만성질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도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이라고 하는 만성질환에 골골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내년이라고 여러분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없겠어요? 내 삶을 좀 버겁게 만드는 일도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 바라보고 감사를 열심히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게, 그리하여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불평에 원망에 먹구름을 걷어내고 하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만드는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좀 내년에 좀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하여 마음 먹고 있어요.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지만 사실 허락된 설교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기억해야죠. 사실 목회적인 어떤 중압감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결국에는 다 맡겨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또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귀하게 섬기고 돕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떠한 일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치는 순간들, 쓰러져 있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탈진으로 내 몸과 마음이 젖은 순과 같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수혜자임을 꼭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탈진과 번아웃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되어진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어찌 살려내셨는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기억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 은혜의 사람은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시작. 이건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이제 이것은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 관계의 이야기.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잘난 척하고 뽐내며 자랑하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그래서 성경 앞에, 구원의 은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악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100% 메이드 바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쓸데없는 찍소리는 못하게 되어질 것 아닌가. 이게 저는 겸손이라고 믿거든요. 이 목사도 이거 교만해지면 정신없는 이야기들만 하면서 합니다. 모든 성도는 겸손 놓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언제나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그냥 한순간에 돌봄이 필요한 철없는 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철없는 아기들이 다니는 자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도. 예배석 교회만큼 열심히 공부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름 건강한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교만의 문제예요. 유대인 교인과 헬라인 교인, 그러니까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이 지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안에 갈등이 생겨나는데, 주로 유대인 교인들이 이제 박힌 돌 노릇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척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만 의로워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 안에서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 단 하나, 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데 똑같은데, 야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냐, 어떻게 이렇게 편가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냐, 은혜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 너희들 겸손히 서로 사랑해라. 이게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당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 그러니까 순간 미울 수는 있어요. 그냥 정말 꼴배기 싫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순간 미워질 수는 있어도 미워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지, 은혜의 안경을 쓰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마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게 되어지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어불성설,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는 자기 주장은 갈수록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 말씀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순간에 손에 물대야를, 발을 씻기는 물대야를 들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가치를 따른 헛되고 못된 계급 의식으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일들, 서로 비교하는 일들, 다투는 일들 모두 교회 안에 있어도 마귀의 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 헛되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년 낙원교회 임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으로 일하기 시작해야지 그 부르심을 세상의 가치로, 자리와 계급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임직 안 되시는 분들 내가 임직돼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임직돼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잘못된 것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임직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부족한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새로운 한 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실제적인 은혜의 이야기가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내년 1년은 적어도 좀 교회 오실 때에는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교회 와서 좀 금방 벗어버리지 마시고 이 안경을 좀 계속 쓰시고 신앙생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대해지세요. 복음을 지키는 문제, 본질의 문제와 어긋나지 않는다면 넉넉한 마음에서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이미 말짱꽝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네버엔딩 그레이스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은혜의 이야기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 쉬워요? 전도 힘들잖아요. 전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건 만약에 생각해보면 1980년으로 우리가 타임슬립해서 넘어가서 1980년도에 사람들에게 생수를 파는 일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누구도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지 않는 시대에 누가 우리가 물을 판다라고 그것에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이 자리에 보면 여러분 평생 전도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도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에 열심히 내었다가 이제는 좀 전도를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기회를 맡기셨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교회 삼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게 되어진 아버지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고의 과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믿음의 선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책 제목은 윌리엄 윌버포스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정가는 14,500원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좀 한 10권 정도 선물을 좀 할까 해서 구입하려고 했더니 이제 절판이 됐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케빈 벌먼트라고 하는 되게 좋은 작가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어렵거나 이런 책들은 이제 더 이상 팔리지 않아서 이제 이게 안 팔려요. 사실 저는 이 책 너무나 좋은 책이라 정치에 관심 있고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항상 추천했던 책이고 또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인데 이 사람은 18세기 말 21세의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지고 27살에 여러분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어집니다. 워낙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통찰력도 있고 응변도 잘하고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어졌던 정치가인데 타락한 정치 현실을 보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좌절하게 되고 신물을 느끼게 되어져서 정치 그만두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 사람이 다짐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그를 사랑하는 좋은 신학인들, 이렇게 밀턴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평생을 사람 살리는 데 헌신했던 사람이나 이제 쉽게 오늘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존 메이턴이나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 정치판으로 당신을 보내신 목적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럼 그곳에서의 당신의 사명을 이루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영국에 내가 정치가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그것을 사명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해양제국이었던 영국이 당시에 신대륙으로 가는 노예의 90%를 홀로 독점해서 사고팔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국은 노예 이 판매를 통하여 영국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의 거의 뭐 반 가까이 노예 판매를 통한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을 사고 파는 일로 국가 재정의 거의 반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돈이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위하여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쉬지 않으면서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그 결과만을 누리고 있었던 시절에 이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 폐지를 이제 의회에서 주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당연히 권력자들로부터 이제 거기에 기생하여 이익을 취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 제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노예 판매를 국고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노예제 폐지를 매국으로 몰아서 이제 윌버포스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뛰어난 이 정치가로서의 이렇게 앞길을 막히기 시작하고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는 포기해야 됐고요. 두 번이나 여러분 죽음의 목전에, 그러니까 암살의 위기를 두 번이나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확고한 신념뿐만 아니라 유연한 어떠한 지성으로 워낙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노예제도 폐지 하나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다가 마침내 여러분 50년 만에 윌버포스가 죽기 3주 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져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윌버포스는 노예제 폐지뿐만 아니라 여기로부터 이제 19세기 초에 여러분 영국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무상병원이 여러분 생겨나요. 이게 사실 이게 자본주의에 가진 한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지 못하는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상병원을 설립하는 법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법적인 안전 규정이 없었던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값싸게 노동력에 이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중노동하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보호법이 1900년도 초반에 만들어져요. 윌버포스를 통하여.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고위공직자법이 입법화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령도 이제 그렇게 윌버포스를 통하여 입법화되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하여 영국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되어지고요. 특히 많은 젊은 국회의원들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기득권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수상이 되어지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영국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양심으로, 영국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불리어져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평가하는 그 이제 비문의 이야기가 글이 천박한 시대의 정신을 바꾼 정치인,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정치인으로 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대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죠. 우리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네버엔딩 그레이스, 끝나지 않는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나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로 여러분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모른다면 그냥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멋져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버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전에 여러분 20세, 그러니까 윌버포스의 20세 초반은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되게 비판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친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다음부터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바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조금 부족하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래서 2024년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랑으로 복음의 메신저 되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네버엔딩 스토리가 새롭게 쓰여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마지막 한 해의 하루,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도 꼼꼼히 돌아보는 이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
어둠의 권세 밑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 생각했던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저희들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제로 내 인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네버엔딩 그레이스 안에 살아가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쓰여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깨우시는 소리에 모든 것 털어내고 모든 방황 멈추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소망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2024년 주님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생명의 주 그 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잠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의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결단과 다짐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기도합니다.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강해.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의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 되어짐을 이 시간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의지하는 물질 주님께 돌려드리며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들의 새로운 삶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되 2024년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내게 하시고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나의 삶에 실제하는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좀 의미를 건강하게 잘 부여해서 가족들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 10시 좀 넘으면 함께 또 청년들과 찬양 시작할 것 같고요. 10시 반 딱 예배 시작해서 12시면 예배 마무리 되어집니다.
모두 다 예배에 오셔서 한 해의 마무리를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꼭 오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내 삶의 은혜로 써내려가시는 네버엔딩 스토리로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현장,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